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러 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이제 중간에서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내외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인인데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 네 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만남 이렇게 주시지요 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 내회를 이렇게 만나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걸음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 걸음이 이제 변치 않고 이렇게 쭉 인도를 받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이렇게 했어요.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엿보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친다고 하던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종병이라니 물이 찼다는 말이죠. 물이 차서 이제 이 몸 안에 이렇게 그 배 안에 물이 차면은 심장도 위도 다른 부위에 다 이제 그 부담을 주게 되어지고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우리가 지켜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 그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으셔서 이 땅을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재앙을 만나고 고통하면서 그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멸망하게 되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의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가라.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장로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문설주의 피, 희생제사에 그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의 피 바르고 그러면서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했지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3가지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3가지. 그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새 절기를 지켜라 하고 절기 약속을. 그래서 6월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수장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너희들이 이 절기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증거해라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여서 회막,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장막,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이루도록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게 하신 것이 이 일을 안식일을 중심해서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 말 그대로 쉬게 하신 거예요. 이날은 너희들이 모든 일들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해라 하고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날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의미를. 첫째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고 저 해와 달도, 별들도, 그리고 이 꽃도, 그리고 저 새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우상을 섬길 때, 멸망을 당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8절에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인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갖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8절에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이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7절이네요. 이 첫날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하는 이 개념은 이처럼 놀라운 그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방에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러 갑니다 하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던,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던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죄와 또 죽음,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이 땅에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축복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행위로 한다. 종교 행위로 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복을 받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이제 지킴으로 다른 안 하는 사람 보고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세 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세 가지 문제. 첫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13장 11절, 16절에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려서 이 영적 문제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없으면요, 잘못된 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잖아요. 그게 운명. 이 흑암 운명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다른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얽히고 그리고 이 흑암 운명에 잡혀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훌륭한 줄 알고 있는데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또한 이 현장에는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문제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귀신 들린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현장은 보면은 오늘 14장에는 수종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을 태어나서 꼬부라져 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현장이에요. 이렇게 시달린 이 현장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현장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영적으로 이 종교 가운데 있으면요, 그걸 법적으로 예수님이 고치나 보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문제냐면은 진짜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와 재앙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남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물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뭐 우리가 경범죄에 뭐 잘못하고 아니면은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뭐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죄는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떠나서 무슨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말 듣고 사단에 잡힌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단에 잡혀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운명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잡히고 고통하게 된 겁니다. 이 죄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훌륭하게 살았지만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히고 죽음 가운데 잡히고 이처럼 죄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로 자기는 이제 이 절대적인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르고 자기는 이제 종교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는 훌륭한 줄 알고 그럼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하십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요. 우리가 그것 쳐다보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내가 저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 속에서요. 교회도 완전 복음으로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제가 어제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교수 한 분이 아주 이분이 보니까 자기는 자녀한테 뭐 노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하지 말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니까 아무튼 대단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를. 여러분 우리 현장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이 현장입니다. 이걸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따라 잡혔던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세 가지 기본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본을 회복한 사람.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래서 주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잖아요. 주인.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람의 아들로 오실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본을 회복해야 돼요. 기본. 세 가지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라고 했는데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그 번제물을 드렸어요. 이처럼 희생 제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나를 참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혜 속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회복한 우리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축복이냐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디 있어도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로. 왜 우리가 교회 중심 하느냐? 교회 중심. 뭐 교회가 건물이 훌륭해서 아니면 교회가 뭔가 대단해서 이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뤘습니까? 생명샘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 외국에도 가고 할 때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일꾼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이 기본을 회복한 거예요, 기본.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훌륭하고 경건하고 대단하지만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 주신 축복된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인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날들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의 가정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바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세 가지 축복의 정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세 가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 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우리 그릇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걸음 속에서
축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셨어요. 세 가지 축복된 증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은 수정병이 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데서 살던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 속에서,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삶의 시달림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참된 치유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를 받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산업이, 우리 학업이, 여러분, 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요, 죽어라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부도 그래요. 공부하는 그 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주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기능선교가 돼요. 기능선교. 뭐 일이 안 힘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는 가이사 황제 때에 로마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뺏기고 나와야 했어요. 제가 그 걸음 속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남 속에서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 모든 배경의 그 상처 이거 다 치유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참된 기능 선교로. 그래서 자기 산업이 무엇을 위한 산업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산업이 이 산업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산업이 이 복음을 위한 산업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기능 선교죠. 또 내 직분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심지어 기름 부어서 일꾼 삼으셨어요. 이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직분은요, 생명 걸어도 되는 직분이에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걸 수 있는 가치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왜 기름 부어서 일꾼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목숨이라도 내어놨다 했습니다. 이 목숨 건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목숨 걸어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일꾼된 그 사실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은혜와 역사지요.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수정병 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의 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입니다. 현장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현장에 시달린 자를 치유케 하시고, 현장에 처음 재앙 만난 자를 이렇게 변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237 선교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력자의 만남, 보호자의 만남, 식주인의 만남이고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를 이루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세 가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 응답으로.
그리고 전도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그 주인을 아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 함께하여, 그래서 내적인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적인 힘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제가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보니까 요즘 아주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복음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말도 잘하시더라고. 말도 옛날에 말도 힘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 이렇게 좋아지시던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역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치유입니다. 치유, 참된 치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네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더러운 흑암도 이기고, 그리고 이 땅의 재앙도 이기고, 또 하나님 모든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능이 함께하는 이 치유입니다. 치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이 비밀을 아는 우리가 영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누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축복 26전을 우리가 맞이해서 교회가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집중해서 40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불침번 기도를 하고 이래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이 분들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 집중 40일 해야 되겠구나. 그 교회가 집중해서 40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 걸음이기 때문에 개인 집중을 하겠다 하고 집중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누림이래. 누림. 영적인 누림인 겁니다. 이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눌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돼. 힘을 갖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그 은혜를 갖고, 그래서 증인이야, 증인. 그리고 우리가 어떤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축복 26주년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 축복을 이 2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하나님 응답받는 이런 시간표가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그 26주년을 준비하는 팀들이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237 선교와 5천 종족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방향이 맞잖아요. 그런 이제 교회가 그러면은 그 걸음 속에 참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필요하고, 이런 자료 왜냐하면 우리 현장의 그 증거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선교 현장의 증거도 그렇고 지금 이 복음 운동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응답도 그렇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것을 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실이 필요하구나. 전도 선교 자료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물론 학교도 다녀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게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방도 만들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서야 될 영적 그 문화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놓고 응답받고 해야 될 이런 현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일을 놓고 시간표 속에 우리 건물에 또 이렇게 또 이제 필요한 장소도 이렇게 생겨야 되겠고 그게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결단해야 될 이런 방향이고 그런데 이제 26주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이분들이 또 방향을 갖고 이렇게 응답받더라고요. 그 걸음 속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같이 헌금하고 또 작정하고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평당 이제 한 450, 500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평이라도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랩런트들은 보니까 랩런트가 초등 랩런트가 작정을 하고 또 하는 랩런트도 있고 또 어떤 중직자는 보니까 내가 중직자로 10분의 1은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작정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헌신한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참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과부의 2 렙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작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큰 걸로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얼만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때에 적은 거지요. 제게 있는 것 다 드립니다 하고 실제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 속에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걸어오게 된 겁니다. 안식일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우리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두운 데서 우상 섬기고 죄와 재앙 가운데 시달리던 우리 삶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26주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믿음 안에 고백한 이 고백이 또 믿음 안에 헌신한 저들의 헌신과 작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모든 방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우리 문화센터가 세워지며 하나님 전도선교 자료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의 걸음되도록 주님 숨겨놓은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의 가문 되어지고 정인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